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TV에서 이제 어떤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군인 6명 이렇게 젊은 군인 6명이 있고 그 상관이 와가지고 젊은 군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물어봐요. 이제 10억을 주는 것과 꿈을 이루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 선택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억을 현금으로 주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 선택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나기로는 이제 그 중에 4명은 10억을 주는 것, 현금을 받는 걸 선택하고 그 중에 2명은 이제 꿈을 이루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물어봐요. 왜 그런 걸 선택했는지.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뭐 자기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는 등, 또 어떤 친구는 요트를 타고 세상을 유람하고 싶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상관이 이 비디오를 틀어줘요. 비디오를 틀자마자 이 젊은 군인들이 깜짝 놀래요. 이제 거기에는 이 젊은 군인들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어봐요. 그 부모님에게 그 10억을 주는 것과 꿈을 이루어 주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6명의 젊은 군인들의 부모님은 모두 동일하게 현금 10억을 받는 걸 다 똑같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것이 그 6분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2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 자녀가 어릴 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다 못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꿈을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 현금을 받아서 자녀가 이제 못 해준 걸 다 해주고 싶대. 예. 그리고 나머지 4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꿈을 이루기보다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주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젊은 군인들이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뭐 다들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미처 자기 부모님 생각은 못했대요. 미처 자기 부모님 생각은 못했대. 예, 그 뭐 그러기 마련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넥 시크니 아스토스, 아넥 시크니 아스토스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머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컴퓨터도 발명해내고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런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심오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성경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주로 이제 다른 뭐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작은 영혼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은 영혼에 임해도 그것은 단지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불어보면 풍선에 공기가 당깁니다. 그래서 뭐 빵빵하게 뭐 여기도 아마 풍선 열어 터뜨려 본 분 계실 겁니다.
끝까지 불어보려고 하다가 뭐 뻥 터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 안에 공기를 많이 담아도 그 풍성 바깥에 무한히 큰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돼 있죠, 주기도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실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은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 주신 이야기로 에베소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복, 측량할 수 없는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복을,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계시를 받고 나서 이 소식을 전해야 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의 온 영혼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해서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의 눈이 좀 열어져서 바라보게 하시기를, 우리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리긴 열리는데 조금밖에 안 열려서 잘 실감들을 못해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큰 은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요. 그게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감사는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뭉둥병자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열뭉둥병자, 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열뭉둥병자를 제사장한테 보내시는데 가다가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9명은 다 그냥 즐거워서 가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실감되고 감사할 때 넘치게 되고 그 역사는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더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어떤 심리학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한 거리에 있는 집에
매일 100달러씩을 놓는 실험을 했대요. 매일 100달러씩. 100달러면 얼마인가요? 지금 14만 원 정도 되죠? 매일 100달러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거를 실험을 했대요. 그 10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하나씩 집 문 앞에 이렇게 놨는데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돈을 왜 이렇게 놔두고 가지? 뭐 그랬대. 근데 그래도 슬그머니 100달러씩 가져가더래요. 슬그머니 집 앞에 놔뒀으니까. 근데 이제 사흘째 되니까 그게 동네에 빅뉴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야,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이제 둘째 주가 되니까 2주가 지나니까 이제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즐거워하는 거죠. 셋째 주가 되니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당연하게 여기고. 넷째 주가 되니까 아주 뭐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래요. 넷째 주에. 근데 이제 한 달 실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안 주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따지더래요. 왜 돈 안 주고 지나갔는지 따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뭘 실험한 것이냐면, 이분이 그걸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심령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